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은 지붕을 뚫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교회마다 이것은 외면할 수 없는 진짜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3040 세대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교회에서 이 3040 세대의 이탈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이 통계 조사가 정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신뢰할 만한 이제 통계 조사라고 했을 때도 믿기지 않을 만큼인데 20 대부터 40 대의 교회 이탈률을 이렇게 통계로 내어 놓은 것을 보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70 명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그들이 이제 지금은 다 가나안 성도가 된 거죠. 그죠? 가나안 뭡니까? 안 나가 성도죠. 교회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들 속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당수가 교회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는 이 교회에 대한 특별히 이 교회 시스템에 대한 교회의 구조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조사에 의하면 현재 나오고 있는 청년 3명 중에 그러니까 1명은 "10년 뒤까지 교회에 나갈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안 나갈 것 같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70명 이상이 안 나오는데 그중에 30명 중에도 10년 뒤에는 10 명이 안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10년 뒤면 20 명밖에 안 나와요. 심각한 겁니다. 제가 청년부 이제 신방을 청년들 신방을 제가 일일이 돌면서 그들과 한 명 한 명 대화를 하면서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이들 마음속에 우리 농공교회가 자기의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70%? 그 중직자 가정의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한 50%? 질문입니다. 제가 상금을 제가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제가 이 통계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먼 인제 우리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몇이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 주일학교가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우리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있죠.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 진짜 불편한 인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큰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주일학교가 무너지는 것이요. 한순간입니다. 영화부에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줄줄이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대학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위에서 댐으로 물을 막아 가지고 그냥 계속 말라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영화부에 얼마나 지금 들어올 아이들이 있습니까? 제가 물론 청년부에 가면은 무조건 4 명은 날아서 지금 관
형제하고 지금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에,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근처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막 들어서고 많은 젊은 부부들이 유입되는 것만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은혜인가?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할 일인가?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인가? 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론 좋지만 사람을 오기만 기다려서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어떤 대가를 감당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잠깐 1 절, 2 절이 배경이 되는데 1 절, 2 절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셔 가지고 한 집에 들어가셨죠. 아까 그 화면에 봤던 것처럼 그보다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주변을 아마 감쌌을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유명인이었습니다. 요 앞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 말씀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기 때문에 그런 처지에 있는 그 갈급한 사람들, 그들의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이요. 수없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없이 왔을 거예요. 이 사실이 진짜인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왔겠죠. 아마 그 집은요. 그 문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집 근처를 갈 수 없을 만큼의 인파가 몰렸을 겁니다.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중풍병자와 4 명의 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금 예수님 그 집 앞에까지 가 있는 상황이 바로 1 절, 2 절의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길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 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아주 멀리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는가? 문제는 당연히 그거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 이유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예수님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자기의 간절함 때문에 왔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도한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집중했을 뿐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귀를 기울여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듣고 싶었을 뿐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차지하는 그 자리 때문에 그 자리 뒤에 누가 서 있는지 그리고 누가 들어오지 못하는지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가 두려워해야 할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죠. 예배를 지키며 오랫동안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과 또 편안한 자리를 고집함으로써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다음 세대를 밀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았다고 길을 막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그 찬양과 예배의 시간과 교회의 문화와 전통이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또 30, 40대 그 세대들에게는 들어서기 어려운 문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 찬양을 제가 준비를 하는데, 찬양을 준비하면서 좀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이 곡을 선택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알까? 이 곡을 부르면 얼마나 같이 따라 부를 수 있을까? 여기에 많은 고민을 해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 사역의 기조는, 찬양하는 찬양 그 무리 중에 한 명의 청소년이나青년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저는 반드시 그들을 위한 찬양곡을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이 찬양의 마지막 곡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곡을, 모르는 곡을 선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青年부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영이가 지금 2 년째 하고 있는데, 모르는 곡을 하면 기도가 안 돼요. 모르는 곡이니까. 곡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들 찬양을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눈을 떠야 되고 가사를 하나하나 다 봐야 되거든요. 이번에 캠프가 시작되는데, 캠프 따라가면요 더 심각합니다. 랩으로 찬양을 불러요. 랩이 뭔지 아시죠? 제가 따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 랩이 찬양입니까? 이게 노래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 랩을 찬양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랩을 찬양하는데 아이들이 이러면 안 되죠. 예, 그죠? 미만 치는 듯이 찬양을 불러요. 뭐 굉장히 앞에서 막 열정 있게 따라합니다. 저는 그것을 그냥 물끄러미 볼 수밖에 없어요. 전혀 그들과 함께 예배에 집중 못 합니다. 익숙치 않은 노래를 따라 부르면요, 사실 진짜 기도에,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오랫동안 불렀던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니까 옛날 찬양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막 추억이 떠올라요. '아, 내가 이 찬양을 어디에서 이렇게 불렀을 때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감동이 있거든요.' 그것이 막 물컹물컹 올라와요. 그때 했던 내 고백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되죠.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 그때의 은혜가 막 되살아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예배에 깊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죠. 자, 그러나 그 논리가 맞다면 청년들과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찬양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모르는 옛날 찬양이 나오면 감흥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을 우리 아이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야, 왜 기도에 집중을 못 하냐? 왜 예배에 집중을 못 해?' 왜 그럴까요? 공감이 안 됩니다. 찬양이가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별로네. 콘티 보자마자 별로네." 자기가 아는 게 거의 없거든요. 공감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그런 부분을 놓고 '그들의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이야.'라고 판단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 찬송이 나쁘거나 새로운 찬송이 더 좋다 이런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 교회 선생님 다 수준 높으시니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어느 한 세대의 익숙함이 교회 전체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서로의 은혜를 배우려는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안타깝지만 다음 세대에게만 적응을 요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려면 우리의 예배 시간에 맞춰야지. 우리가 아는 찬양을 불러야지. 배워야지. 우리가 만든 질서에 익숙해져야지.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지, 왜 교회에서 말을 안 하는지, 왜 자녀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문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오전 이른 시간에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일부가 9시죠. 근데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죠. 청소년들이요. 어떤 아이들입니까? 어둡고 습한 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얘들은 어둡고 습한 데만 골라서 들어가요. 그래서 방문을 닫고 불을 끄고 커튼을 막 닫아 버리죠. 그런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 놨으니까 얼마나 습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둡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봐 보십시오. 거기에서 김명 집사님이 지금 김명 집사님 나이가 지금 계속 올라 들어가고 계신데 애들 앞에서 어떻게든 막 찬양을 하려고 방방 뜁니다. 안타까워요, 뒤에서 보면. 만약 어른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른들이 이런 것을 요구한다면 아이들의 요구와 어른들의 요구의 그 무게가 과연 같을까요? 교회는 그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요구를 다 받아들인다는 말은 아니죠. 아이들과学生들이 원하는 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잘 따져 봐야 됩니다. 혹은 우리의 편의를 따라서 막 이런 것들을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들어보기 전에 교회는 원래 이런 것이야 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한다면서도 정작 다음 세대를 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그냥 지키고 서 있을 뿐이었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의 길을 막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고 교회 문 밖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누군가의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익숙함과 편안함이 다음 세대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보고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교회의 목적은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로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죠.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방법입니다.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고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많은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죠. 교회가 다음 세대를 붙잡아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의 익숙한 교회의 문화와 전통을 그들에게 계속 이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목적은 결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고수해 나가야 되는 거죠. 시대가 변해도 복음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수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복음이죠.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과 교회의 본질도 시대에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방법까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 거죠. 목적과 방법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익숙한 문화를 지키면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사역만 사역인가? 교회 밖에 사는 사역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 교회 아이들과 친구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것만이 사역인가? 아직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아이들은 아니지만 그들을 붙잡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사역이 아닌가? 우리의 시간과 헌금, 그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낭비인가? 아니면 이런 양을 찾아가는 복음의 귀한 사역인가? 이런 것이죠. 교역자가 교회 건물 안에서만 아이들과 청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교회는 우리 교회의 정식적인 사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교역자가 주일과 또 평일에 우리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이 예배만 우리가 사역으로 인정하는가? 아니면 그렇게 만나서 아직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그 아이들, 그 모임들이 있다면 그 모임을 위해서 기꺼이 사역자를 보낼 수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헌금을 사용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밖에서의 모인다고 해서 모든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복음의 선포와 성례와 또 공동체의 질서와 책임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건물과 동일시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졌죠. 길이나 집이나 들이나 식탁에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 건물 안에서의 그 출석 숫자만으로 사역을 평가한다면 아직 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아직 그 예수님이 계신 집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 밖에 있는 사역은 그냥 부차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것은 말이 아니죠. 아이들과 친구들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때로는 교회가 문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있는 자리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예산과 인력과 평가의 기준도 그런 사역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 다음 세대를 정말 예수님께 데려가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이 질문 답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쩌면 우리 교회는 목적보다 방법을 더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아,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말씀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낡은 가죽 부대가 나쁘다 이런 얘기 아니죠. 예, 이런 얘기 아닙니다. 낡은 가죽은 이미 굳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이 새 포도주가 그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는 거예요. 발효가 일어나면 팽창하겠죠. 낡은 이 가죽은요. 팽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터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새 포도주가 청년이고 낡은 부대는 어른이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낡은 부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자동으로 새 부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낡은 부대는 사람의 나이가 아니라 굳어진 사고와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익숙하다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방식을 절대화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도 낡은 부대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나이가 많아도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새로운 세대의 삶, 그 속에서 역사하도록 자신의 익숙함을 내려놓고 다른 언어와 방식을 배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라도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의 구조와 결정 방식까지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정작 다음 세대에게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그건 맞지 않죠. 청년부의 예산과 공간, 예배와 사회 방향을 어른들이 모두 결정한 뒤에 청년들에게 그렇게 따라라라고 한다면 그들은 사역의 주체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이요, 이 사실을 굉장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당의 책임과 교회의 질서를 제가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장로님들 얼굴을 지금 못 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멀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진짜 아닌데 혹시나 오해될까 봐. 그런 말이 아니죠. 당회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청년과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교육의 그 교육과 선교 방향과 예산과 또 공간에 관한 의견을 직접 말할 수는 없는가? 단지 의견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를 줄 수는 없는가라는 그런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를 저는 제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찾아봤는데 실제로 우리 교회와 진짜 비슷한 교회가 있습니다. 78년의 전통을 가진 아주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청년위원회를 꾸렸더라고요. 그리고 당회에 참석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의견을 다 수용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직접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줬다라는 그 사실로 그들이 만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체가 되어서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역의 주체가 되고 사역의 주인이 되어서 그들이 교회에서 일을 했을 때 그들의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것과 권한을 주는 것은 굉장히 다르죠. 이미 결론을 다 정해놓고 너의 생각은 어때? 라고 묻는 것은 그건 참여가 아닙니다. 책임을 맡기면서 결정권을 주지 않는 것도 진정한 위임이 아니죠.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이양을 해야 됩니다. 이양을 해야 되는데
이양은 100%의 이양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준비 과정이 필요하죠. 이양을 지켜 놓고도 담당 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담당 목사에게는 30%, 자기는 70%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분명한 이양이 아니죠. 자녀가 결혼을 하면 독립을 하죠. 여기에서 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결정권을 다 자녀에게 100% 주는 것이 이양인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섭하면서 여전히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이양은 아닌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 기득권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합니다. 이 오늘 말하는 이 기득권은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악한 권력만을 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된 결정권과 영향력, 내가 반대하면 변화가 멈추는 위치, 나에게 익숙한 방식이 교회 전체의 기준이 되는 또는 될 수 있는 상태. 내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 내 불편함이 먼저 고려되는 구조까지를 포함합니다. 기득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랜 헌신과 책임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영향력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보고 또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도 마찬가지. 우리는 청년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줍니다. 찬양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의자를 나르게 하고 아이들을 돌보게 하죠. 그러나 교회의 중요한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다음 세대는 언젠가 교회가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그들은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며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성도죠. 이것은 앞선 세대를 우리가 밀어내자라는 말이 아니죠. 오늘의 교회는 앞선 세대가 드린 눈물과 기도와 그 헌금과 헌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도 그 유산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과 청년들은요, 우리 어른들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경쟁자가 절대로 아니죠. 우리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영혼들입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우리의 방식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들이 책임 있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죠. 문은 수많은 방법 중에 그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한 가지의 방법일 뿐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해온 문화와 제도와 구조는 복음을 담고 전하기 위한 부대인 것입니다. 목적을 지키기 위해 방법을 바꾸는 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한 충성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간절함은 막힌 문을 원망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4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구원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네 사람은 문 앞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지붕을 뜯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붕은 집을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죠. 그 순간에도 지붕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붕을 뜯는 일은 쉽지 않죠. 움직이지 못하는 성인 남자를 지붕까지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넷 중에 하나라도 힘이 빠지면 위험한 일이 발생하겠죠. 뜯는 것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당시의 지배 구조는 나뭇가지와 흙을 진흙을 진흙에서 쌓아 놓은 거예요. 그 위에 사람들이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뚫습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한 것들도 아니죠. 길이 계속 막힙니다. 지붕을 뚫어야지.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올라가도 무엇으로 뚫을 것인가? 계속 난관은 있죠.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지붕을 뚫었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지붕을 뜯으면 흙과 먼지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죠.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예배의 질서와 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잖아. 남의 집 지붕을 뚫는 것이 이게 정상이야? 아무리 병자를 데려와도 그렇지. 지켜야 할 그 선이 있지 않아? 집주인이 화를 낼 수도 있죠.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네 사람이요, 이런 결과를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지붕을 뜯죠. 왜 그렇게까지 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그보다도 더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라도 지붕을 뚫었을 겁니다. 더 했을 겁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나 제 딸이 중풍병자였으면 저는 그보다 더한 것도 했겠죠. 제 손이 엉망이 돼도 저는 지붕을 반드시 뚫었을 겁니다. 이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이것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함은요, 이 막힌 문을 원망하는 대신 새로운 길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사람은요, 막힌 자리에서 막 화를 내거나 막 비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너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 상황을 직시하고 방법들을 찾아내 가는 거예요.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으로 옮기는 겁니다. 왜요? 간절했기 때문에. 간절함은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대가를 감수하는지를 통해서 드러나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아무런 불편도 감수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도 놓지 않으면서 간절하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간절함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정도인가? 걱정하는 정도인가? 남은 예산을 조금 배정하는 정도인가? 남은 공간을 내어주는 정도인가? 아니면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해온 방식과 편안함, 시간과 공간과 결정권과 기득권까지도 내어놓을 정도인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공간도 필요하고 교육자와 교사도 필요하고 좋은 프로그램과 또 자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필요한 것은 부모 세대와 교회의 지도자의 간절함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함이죠. 간절함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도 형식적으로 세웁니다. 맞게 세우겠죠. 공간을 주어도 남는 공간을 주겠죠. 의견을 든다고 하면서도 이미 정해놓은 결론을 설명하는데 그칠 뿐입니다. 반대로 정말 간절하면 방법을 찾죠. 왜 안 되는가 설명하지 않고 무엇을 바꾸면 가능한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전례가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새로운 전례를 만들 수 없는가를 고민하게 되겠죠. 제주도의 어떤 교회의 사례를 제가 보았습니다. 한 해 예산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큰 교회가 아니죠. 농촌의 작은 시골 교회입니다. 대략 아이들이요, 한 10명 정도, 주일학교가 10명 정도, 통틀어서. 그리고 어른이 한 20명 정도. 많지 않은 교회죠.
근데 이 교회에서 마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세우는데 13억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의 형편을 생각하면 무모해 보이는 결정이죠. 그러나 그 교회의 목사님과 당회에서 만약에 우리 세대에서 교회의 문을 닫을 수는 없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심지어 망하지. 망해도 우리 멋지게 망하자. 이런 각오를 다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이후 그곳에 어른과 아이가 100명씩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큰 돈을 사용했다.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포기했는가? 어느 정도까지 위험을 감당하기로 결정했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찰들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특징들을 제가 한번 골라보니까, 기존의 성도들의, 이건 저희 같은 익숙함, 편안함, 이런 것들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예산과, 공간과, 권리와, 결정까지 다 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당례실을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내어줬더라고요. 찬양대실을 어린이 예배실로 내어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함. 오늘 말씀처럼 지붕 수리비가 아까워서 중풍병자를 돌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지붕을 뜯을 것인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간절함은요, 교회의 예산과 공간과 우선순위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을 뜯으면 당연히 흙먼지가 떨어지겠죠. 권리를 이양하고 기성세대의 지붕을 뜯어내게 되면 결코 아름다운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청년들의 미숙한 실수, 어설픈 기획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겠죠. 전통이 어긋나는 서툰 결정 때문에 우리 교회 자체가 겪게 되는 혼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흙먼지들이 막 쏟아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권리의 이양이란 그들에게 100% 실패의 자유까지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실패를 기존의 성도들이 함께 짊어지면서 그들에게 책임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 안 되는 것이죠. "아휴,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잖아. 아휴, 아직까지 안 돼. 우리가 해야지." 이것은요, 처음부터 진정으로 맡긴 것이 아닌 거예요. 잠시 시험해 본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의 실수를 허용해 주고 가르치고 기다리고 잘못된 것을 함께 바로잡아 가고 스스로 책임 있게 수습하도록 도와주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양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으면 정말 흙먼지가 떨어나죠. 그 먼지가 싫어서 지붕을 뜯지 않게 되면 집은 깨끗하게 남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풍병자는 여전히 문 밖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끗한 질서만 지키다가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걱정 안 돼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기도와 순종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친구는 중풍병자를 고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는 있었던 것입니다. 문 앞까지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우리 할 만큼 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지붕을 뚫고 예수님 발 앞에까지 내려놓았죠.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막 허세를 부리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것이 쉽지 않죠. 두려움입니다. 구조를 바꾸어도 열매가 없을까 두렵고 고난을 맡겠다가 실패할까 두렵죠.
그러나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주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순종을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앞선 세대가 가난한 가운데 헌금했고 자신의 시간과 힘을 들여 교회를 섬겼죠. 이름 없이 봉사했고 눈물로 기도했고 그들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오늘 이 교회의 지붕을 아주 탄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지붕 아래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었고 믿음을 배웠고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므로 우리는 앞선 세대를 무시하거나 그들의 헌신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붕을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함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수고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만약 오늘 이 지붕이 다음 세대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지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살릴 것인가? 지붕을 뚫는 것은 앞선 세대의 믿음을 그 모든 헌신을 부정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끝까지 이어가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록할 것은 지붕을 뚫는다고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네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수위를 보신 거예요.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믿음의 간절함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살리셨죠. 병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했던 그 지붕을 뚫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지하게 반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지붕을 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